제가 1999년대 그리고 2000년 한 천년을 마무리하는 때와 천년을 시작하는 때 가자제일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고요. 그때는 제가 주로 찬양 인도를 하는 일들로 섬겼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려나요? 그때도 피부색이 검었는데요. 지금은 더 검습니다. 제게는 가자제일교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참 고향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원효신 목사님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곳에서 있었던 한 2년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제가 참 마음을 담고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던 기억이 있고, 무엇보다 그때 함께했던 분들 많이 늙으셨네요. 거의 한 3년 이렇게 4년 된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한 분 한 분 손잡고 인사하고 싶은데 설교보다. 사실은 저는 이제 예능교회라는 곳에서 연예인교회죠. 파송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 7년을 보내고 저희 교회 40주년 행사에 초대가 돼서 이제 선교 보고 와서 회개하라고 해서 이제 2가지 회개를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늘 오면 늘 저희 이제 원효신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안부 여쭙고 또 몇 해를 또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결혼기념일이 3월 1일인데요.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 우울증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었는데 또 목사님이 또 설교 제안해 주셨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승낙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제게는 아주 큰 특권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더욱 감사한 건 선교사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요, 자랑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참 멋진 10년, 20년, 30년 또 살아오셨고, 주셨던 은사와 은혜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제게 베트남이란 나라에서 살았던 이야기와 또 그 일들 속에서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그래서 요즘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근데 베트남 상황에 또 베트남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본문 속에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에 나갔을 때 이번에 오면서 이렇게 내가 뭘 했나, 꼬박꼬박 성교비 받아 먹으면서 혼자 배불리 잘 산 건 아닌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유통하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하는 반성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땅에서 저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지금 선교계에 또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보낸 7년에 대한 감사와 또 은혜보다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제 미래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한 10년, 20년의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는 마음입니다. 올해 제가 이제 50이 됐거든요. 사실은 52인데 그냥 50에 멈춰 있고 싶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몇 년째 50을 살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요즘은 인정합니다. 옛날엔 그거 잘 이해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키우고 돌봐야 될 제 후배들도 눈에 들어오고, 또 저를 지도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분들의 마음, 또 그분들의 또 생각들도 또 읽게 돼서 이젠 좀 철이 들어가면서, 근데 그게 꼭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긴 합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들어 온 베트남의 영상
한편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저희 베트남 상황에 대한 말씀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감상하실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보시면서 저 선교사님은 그 나라 가서 뭘 하며 살았을까 한번 또 보시고 또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베트남, 저는 호치민에 살고 있는데, 베트남은 영상 소리가 나가나요? 소리가 흔히 그 월남입니다. 월남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월남 전쟁. 월남 전쟁의 근대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베트남의 유구한 역사에 중국과의 천년의 중국과의 어떤 천년의 그 통치 안에서의 전쟁과 싸움, 항쟁,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그 프랑스에 종속돼서 또 한 100여 년을 또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고, 그 이후에 또 그 일본, 미국, 중국, 70년대는 캄보디아까지 하여튼 싸움꾼의 나라. 그래서 굉장히 그 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민족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제가 처음에 나가서 베트남 선교사는 뭘까 알아보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 베트남의 현장이 어떻고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일을 돕는 사람이 선교사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일을 한 4년이 지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뭘까? 이번에 저희 교회 가서 제가 7년씩 있었는데 변변한 교회 하나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월남과 월맹의 싸움 속에서 공산주의가 이겼고, 그래서 베트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선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선교사의 활동들이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교 제한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제한된다는 건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들,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모슬렘권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모든 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구원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눌러주십시오. 저렇게 나라가 좀 길게 S자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한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대략 7년을 보내는데 제 일기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눌러주십시오. 계속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이야기들 한번 슬쩍 한번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오랜 동안 일을 했고, 그리고 어게인 107이라고 하는 기도 운동이 각 도시에 일어날 때 도시 네트워크로 이제 각 도시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도 사용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지로 보내셨고, 선교지에서 베트남 교회와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하는 일을 쭉 정리해 보니까 한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베트남 교회를 세우는 것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영화는 못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CCC에서 만든 예수라고 하는 그 필름 한 편이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에, 이젠 선교사가 교회를 들어가서 개척해서 목양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많이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선교지가 너무 많은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때 제가 배운 것은 선교, 복음을 담은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담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웠고요. 그리고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하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어떻게 그 팀을, 현지 사역자들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역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베트남 교회와 함께 공유하고 여러 선교사들과 협업 구조를 통해서 파워풀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그 패턴의 일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이죠. 콘텐츠 하면 딱 잘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최근의 젊은이들에겐 콘텐츠가 돈인 세상입니다. 좋은 영상 한 편이, 좋은 책 한 편이, 좋은 음악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안에 이제 문화예술 영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눌러주십시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한 1년 차를 지나고 났을 때 제가 처음에 한 일은, 가자마자 한 일은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댄스컬이 있는, 저희 교회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댄스컬을, 뮤지컬 같은 것들을 베트남화해서 만들고 베트남 친구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베트남 교회에 그런 이제 어떤 전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는 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어서 그 카드 형식의 크리스마스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건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앨범을 살짝 베트남화해서 그것을 이제 배포하는 일, 그런 일들을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런 DVD,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베트남 주일학교에서 할 수 있는 주일학교 어떤 교재, 그 다음에 어떤 책, 선교지는 사실 그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는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그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돼서 이 세상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그 일들에 대한 전략이 이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걸 배웠죠. 또 눌러주십시오.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이제 베트남 교회 예배팀의 건반 주자를 위한 이제 그 동영상 건반 교재, 교육용 건반 동영상입니다. 음악을 좀 크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저희 딸 손입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이제 함께 이걸 만들어서 베트남에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왜냐하면 그 공사회주과는 음악을 어릴 때 배우지 않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들을 가르쳐서 습득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베트남 교회 음악 사역자들을 키운다든지. 또 다음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베트남 음악을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이 월남에는 그 복음이 들어간 역사가 한 100년이 넘습니다. 그 1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우신 교회들이 있고 보수적인 신앙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욕구, 자기들의 고백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 춤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 친구들을 불러서 팀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주고, 저 컨텐츠로 베트남 젊은이들이 모여서 또 그들을 훈련하고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서 지금 한 5기째 되고 있는데, 대략 이 친구들 한 25명 정도가 한 멤버로 같이 자기 일을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정말 이쁜데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또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베트남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성탄 그 크리스마스 앨범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글을 적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주 고급스러운 음악이 담겨있는 CD와 함께 성탄 선물로 나누는 것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가르친 건 이 콘텐츠를 뭘 만들면 이제 그걸 유통해야 되잖아요.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을, 선교를 위한 제품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그걸 만들게 됐는데, 이제 그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또 예배 훈련도, 기독교 공연이나 일반 그 공연 대회라든지 자선 활동이 다 선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베트남 교회와 함께 혹은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어떤 것들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또 눌러주시죠. 베트남에는 그 부활절이 되든 또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절기 모임만을 지키지 않고 그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해서 전도하기 위한 행사를 갖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그 워십댄스 하는 친구들을 이제 준비시켜서 각 교회들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행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이제 저런 그 공연팀들이 전도 집회 때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틀어주십시오. 저희 친구들이, 이 베트남 친구들이 이 소수부족에게, 한국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내서 그곳에 가서 음악과 춤과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것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개 교회 또 몇 개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이 아니라, 베트남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필요를 돕고 그 교회와 함께 파트너가 돼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아니, 원더풀 스토리는 좀 틀어주십시오. 아무래도 이건 소개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나누시면서 우리 교회가 베트남 가서 단기 선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냐 말씀하셔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알려드렸고요. 이 프로그램은 72개의 성경 스토리, 칼라로 된 책입니다. 그 책을 이제 제가 받았고, 이걸 유통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한국에는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찬양율동 아주 밝게 만들고, 무언극, 또 게임,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껏 신나고 즐겁게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72개 성경 스토리를 가지고 하루를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고 설교를 이해하고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한 베트남 교회에서만 한 150회 이상, 160회 정도를 방문한 사역입니다. 아마 저희가 만난 아이들 찾는다면 한 7,000명, 8,000명의 아이들을 만났겠고요. 그 중에 믿는 아이들, 안 믿는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겠죠. 단기팀들이 워십댄스, 저런 무언극 같은 거를, 왜냐면 언어가 안 되니까 무언극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찬양율동을 준비하고, 현지교회 이제 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저는 읽는 시간을 지도하고, 또 저희 전문팀이 그 일들이 코디를 진행하고, 그래서 단기팀, 현지교회, 그 다음에 저희 전문팀이 함께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을 주는, 저희 일은 이미 베트남에서 시작돼서요, 이번에 대략 한 20개 나라의 책으로 번역되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태국 여러 나라에서 책이 번역되면서, 쉽게 말하면 원천 소스라고 하는 한 컨텐츠가 다양한 나라에서 번역만 해서 바뀌어지고 프로그램을 모든 나라가 공유해가는 그런, 저희 그 선교 상품에서는 아주 대박난 아주 좋은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일은 아마 제가 이번에 김해 내려가면 김해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MOU를 맺고, 거기서 500만 원의 책을 미리 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 교회들이 이런 단기팀을 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MOU도 이번에 와서 이제 맺을 계획입니다. 저희 일은
한 나라가 아닌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현장의 사역들이 현장에서 현장으로 옮겨짐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전략적인 어떤 사역들을 개발하는데 좋은 아이템이 됐습니다. 현재 이번에 아마 저희 친구인 원정은 목사께서 아마 시리아어로 그걸 번역하는 일을 통해서 시리아어로 아마 들어가는 일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사하고 얘기했답니다. 성경 전체가 모든 세계에 번역돼서 갈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원더풀 스토리처럼 성경에 72개 스토리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번역되어져서 모든 소수부서까지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아직 한국교회 홍보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좋은 무기로 이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베트남식 찬양 콘서트입니다. 공연장을 빌리고 그 공연장에서 이제 가수들의 콘서트와 또 이런 문화적인 행사들을 또 여기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해서 하는 접촉점을 마련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거의 지금 한국에서 문화기획자처럼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일반 엔터테인먼트까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이걸 한번 보여주시죠. 베트남의 종교법은요, 종교 행사는 종교시설이 합법화된 곳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가 합창제 같은 것들이 교회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 교회들을 연합해서 저희가 음악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큰 공연장을 빌리고 그 교회 성가대들이 와서 함께 거의 공산화되기 이전에 몇 차례 있다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 국가 동안 활발하게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한 몇십 년 만에 한번 연합 행사로 진행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었던 저희 직원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볼륨을 좀 올려주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매년 12월이 되면 노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엽니다. 작년에는 공산당 산하 하부 조직인 조국전선이라고 하는 이 조직하고 함께해서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이제 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하지만 이제 성탄절이니까 노엘의 크리스마스의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공연을 통해서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전년도에 한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공연장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한 일입니다. 교회마다 크리스마스를 하지만 아직 교회들이 교회 밖에서의 예수 탄생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일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난한 아이들을 또 치료하고, 또 작년에 행사는 프리마켓을 열어서 한 5,000불 정도를 벌었고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고, 그 재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한 100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음악 교육을 하는 일이 이제 올해 저희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냥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건 찬송은 아닌데요. 이거는 이제 베트남의 음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회를, 버스킹이라고 하는 대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중에 잘하는 팀을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 그래서 5월에 이제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올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 가수와 함께 연결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에 데려와서 애들 한번 꼬셔보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통해서 찬양하는 일로 바꿔보는 게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의 중요한 일입니다. 넘겨주시죠. 또 눌러주시죠. 이러면서 여러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컨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키우는 것들을 통해서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악회사, 저는 지금 이제 음악회사에서 5년짜리
비자를 갖고 있고 5년 동안은 저는 이런 공연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찌꺼구 워십 댄스 팀, 그 다음에 원더풀 스토리 키즈 팀, 그 다음에 음악 학원을 최근 이제 음악 사역을 하려니까 이제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 와야 하고,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아직 청년들을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자비량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먹고 사는 것에서 사역하는 것까지 이제 안내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학원들, 비즈니스 에듀미션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그 일들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음악 학원에서 실용 음악 학원으로 거기에 더 이제 EQ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음향 회사까지. 그래서 혹자 몇 분은 저한테 굉장히 큰 그룹을 갖고 있다 회장이라고 일컫는데 전혀 실속 없는 돈 없는 회장에 속합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예배 사역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좋은 하나의 예배 사역팀이 좋은 음반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전도 집회를 진행하는데 연주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가난한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을 갖고 그 접촉점 통해서 복음이 건너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브릿지 이후에는 베트남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교회가 그 친구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그래서 그냥 한 선교사로서 한 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교회의 필요를 보고 그리고 동역하고 그들의 부족한 전문적인 것들을 지원해서 이제 베트남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적 역량을 키우는 일에 제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러 이제 협업하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7년을 보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흔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선교 보고 오는데 이런 보고 받으신 건 처음이시죠? 교회를 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뭐 이런 게 주로 선교사들 안에 나누고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건데 저는 참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도 행복하게 잘 지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교회 짓느라고 고생 안 했고요. 베트남 교회들을 어떻게 돕고 베트남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그 뒤에서 그리고 베트남 교회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 그게 이제 선교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적어도 교회 놓고 경쟁하지 않고 성도 가지고 갈등하지 않고 그런 싸움을 정확히 구분을 하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를 한국의 문화 사역을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전략 선교로 시도해 본 케이스다. 제 논문, 박사 논문 과정일 텐데 제목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은요 선진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진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잘만 활용하면 굉장한 그 파워풀한 선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 사실 제가 알았다는 건 참 기쁜 일이고 그러면서 문화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컨텐츠를 복음의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선지 사역자를 키워서 모든 선교사들과 베트남 교회와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제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결코 저 한 사람에게 주신 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선교 전략이겠다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한국교회에 1세대, 2세대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 선교사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한국교회가 짓고 싶어서 지어야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어디인가에는 누군가 너무 짓고 싶어 하셔서 지었다가 폐허가 된 건물의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는 거의 10년 전부터 이젠 건축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미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한데 한국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목사 선교사입니다. 목사 선교사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에 제한되는 부분도 또 잘하는 일도 그거기 때문에
좀 개척 사역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전문성 있는 사역들이 개발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고,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선교비가 끊어진다, 선교사 파송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고 전략을 찾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뭐 아멘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은사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열방에 나가서 쓰여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아마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제가 7년의 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두 번째 2기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안에 이젠 좀 선택과 집중에 세 가지 일을 잡았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제 꿈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환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선교의 종합 책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그 예배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베트남 젊은이들을 모아서 예배 훈련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게 원래 제 주 전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음악하는 은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동역해서 이젠 도시 안에, 온누리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찬양과 경배를 기억하십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들이 일어서고 그 관계 속에서 열방을 향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연합적으로, 도시적으로, 교단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다음에 제가 와서 선교복을 하게 된다면 그런 영상을 가져와서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그들 안에 주님에 대한 회심과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베트남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좋은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고백을 들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음원을 잘 만들어서 그 음원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그것을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로 바꿔서 그 음악을 가지고 거기에 모빌팀, 전도사역팀을 통해서 대형 집회들을 만들고 그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건 꼭 우리나라 70년대처럼 구국 대성회로 모이고 부흥회로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베트남은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부흥회로는 잘 될 것 같지 않고, 근데 이런 문화적인 행사들을 통하면 한류의 흐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몰려들고 그곳에서 복음을 엑기스로 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앨범을 만들어서 도시적인 집회를 만들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거기서 몇백 명씩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향도 한 2,000명 되는 음향들도 이제 기도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돈을 벌 겁니다. 제가 벌지 않고요, 이 비즈니스에 은사 있는 제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 어깨를 빌려주고 기도도 조금 흘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선교지에서 넉넉히 재정 수입을 얻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실용음악 학원 하는 친구도 있겠고, 거기에 다양한 그들에 의해서 이제 학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고, 제가 사실은 파송되기 전에 2007년도에 홍대 뮤직브릿지라는 이제 학원을 만들었었어요. 물론 저는 돈이 없지만 투자자와 함께 했다가, 그때 꿈은 이 학원이 아시아 곳곳에 생겨져서 그곳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교회를 뜨겁게 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과 주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민족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 이제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지만 기억나실 때 박종함 선교사가 예배 사역을 한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주께 나아오고
또 문화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고, 돈 많이 벌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면서 그곳에서 멋지게 선교와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맨파워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저희 최근 이제 만들어진 음향회사의 실용음악 학원까지 있는 공간입니다. 뮤직 브릿지라고 하는 음악 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습사 같은 수준의 피아노 학원인데 지금 이제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수입을 얻고 또 그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저희 함께하는 가족들이고요. 저기는 이제 학원을 함께하는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이제 저는 가서 바울 선교에 한 20년 된 선교사 함께 팀 사역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한국 선교사들이 4가정이지만 부부까지 합하면 한 7, 8명 정도가 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 5명인데 한 8명 정도가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선교 단체들과 또 선교사들과 협력함을 통해서 협업의 구조로 선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서두에 자랑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정도면 자랑이 될 만한가 모르겠습니다. 참 별난 일을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 늘 선교지에 가면 내가 뭘 할 줄 아는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여지게 하실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과정을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셨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제게 현장을 주셨고, 이 일은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룰 겁니다. 그건 제 실력이 아니라 저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한 제 순종이고 제 섬김입니다. 사실은 선교사에 선교 보고 나오면 그런 자랑질릴 염려가 있어서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제 이야기의 테마입니다. 저에겐 몇 달란트 주셨을까요? 왠지 후하게 말씀하시긴 주저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몇 달란트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 주셨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재능들이 있고, 그 재능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게 이제 눈에 어떤 것이 많이 보이게 되냐면, 제 후배들 중에 좋은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보이게 돼요. 이 친구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들이 내 어깨를 빌려줘서 자기네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호치민 지역이 문화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져서 거기서 문화 사역을 배우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 아시아권의 나라로 다시 재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환경을 참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회개할 때가 옵니다. 결산이죠. 그 결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준 달란트, 내게 맡겨준 재정, 내게 맡겨준 건강, 내가 맡겨준 어떤 그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점검하실 때, 여러분 그 앞에 서실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 있으신 모양이네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된 거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즘 제 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괜찮아도 마음에 안 드는 9가지를 그 뒤에 숨겨두고 싶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도 그냥 그 한 가지가 너무 마음에 들면 그냥 나머지 것들을 다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글쎄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은 없지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듯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일에 여러분의 것들 쏟아 붓고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때 그 나머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쉬운 또 실패했던 것들이 그 뒤에 안에 숨겨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플러스 하나 더. 그것을 하나 듣고 난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 성취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어떤 것을 이루음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놀라운 기쁨은 너가 나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주님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통해 성취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새가 있을 때 제가 이 7년 동안 살아온 때 저를 통해서 혹은 저의 콘텐츠를 통해서 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새로워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 한 사람들의 또 변화와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이익과 영향력을 남길 것인가? 한 사람의 영향력은 작습니다. 그러나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거두시고 우리가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3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에겐 그게 한 달란트도 아니에요. 3달란트 아니에요. 그것이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일의 은혜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니까 감사드릴 분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가자제일교회 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이 자리 지켜오신 분들 보시니까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이 안에서 달란트로 섬기시고 또 가자제일교회에 주셨던 특별한 달란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달란트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져서 참 하나님이 이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것